은혜를 추구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자.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자.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과 그 하나님 사람들의 그 삶에 결정적인 구별되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저는 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여기를 받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온전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권세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의 그 타고난 본성,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나 어떤 재능이나 자기의 경험, 지식에 기반해서 인생을 세워나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들이 만든 그 거짓된 어떤 종교나 또 우상에 의탁해서 자기 인생을 맡기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믿음의 출처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구속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구주가 나의 주님이 되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렇게 확신이 되고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면서요, 야, 저 형제님, 저 자매님, 정말 믿음 좋습니다, 믿음이 아주 굉장히 크네요 하는 이런 칭찬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때로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는 그렇게 칭찬하는 내면에 보면, 마음에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드러난 인격, 어떤 행한 행동들, 또 능력, 열심 같은 외적인 면들에 치중해서요,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또 성경을 보면요, 이 인간의 본성 안에는, 사실 인간의 그 본성 안에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도 성경에서는 없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신 사람들을 볼 때는요, 우리 어떤 사람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극히 영악한 그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 속성들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며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경주가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칭찬할 만하고 참으로 영광 돌릴 만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지극히 연약하고 죄악스럽고 부족한 사람에게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요, 등장 인물 중에서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 잘 알죠. 거기 보면 그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렸다라 하는 이 기록이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렇다고 우리는요, 에녹의 삶을 믿음의 관점에서만 보면
하나님의 교훈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믿음 이야기를 하죠. 에녹, 아벨,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 정말 귀한 믿음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칭찬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넘어가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는 이 신약의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믿음의 지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믿고 나가라. 그들처럼 계속 믿고 나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마지막 장이 13장인데,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절을 무엇으로 끝맺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13장 25절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God be with you.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비록 믿음으로 승리했을지라도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요즘 아주 굉장히 귀한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처럼 에녹도요, 하나님의 사실 은혜가 아니었다면 믿음으로 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인물입니다. 야렛과 에녹입니다. 자, 먼저 그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렛이라고 합니다. 야렛이 등장하죠. 야렛은 성경에서 무드셀라 다음으로 성경에 장수한 인물입니다. 몇 살까지 사는지 아십니까? 962세입니다. 근데 그 야렛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또 경건한 자손 셋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담의 6대 후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창세기 5장도 보면 이 족보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야렛에 관한 귀한 진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거꾸로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에녹, 노아, 에녹, 야렛, 셋, 아담.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까지 올라가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야렛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생명 노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생명 노선이 흘러가는 바로 예수 생명의 계보에 속한 사실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거느셨을 때 그들은 피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 했었죠? 동물을 잡으셔서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죠.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의 은혜를 계속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준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들에게 준 게 뭐죠? 속죄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즉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요, 바로 그런 생명의 은혜, 그 다음에 피의 은혜, 구속의 은혜, 또 메시아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를 의미합니다. 내려온 자.
어떤 분이 여러분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름을 준 게 아니죠. 바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종된 예수님. 그리고 야렛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죠? 에녹이라고 하죠. 에녹. 에녹의 뜻은 봉헌, 바침을 의미합니다. 봉헌하다, 바치다. 무엇이 그려집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제물 되어 주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야렛의 영혼 깊은 곳에서 장차 인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 메시아의 어떤 그런 성육신, 또 십자가의 어떤 제사함의 비전을 보여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이미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는요 분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을, 구세주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는 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 그랬죠? 믿음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했다고 말합니까? 거기를 보면요,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모세의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것을 거부했는가? 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타락하는 것을 거부했느냐?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고난받기를 좋아했는가? 딱 거기 나옵니다, 성경에.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오신 구주의 예수님, 이제는 조만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되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렛의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처럼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정신, 그들이 십자가는 몰랐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장차 자신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면서 일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렛의 아들 에녹도 사실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보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에 속한 야렛처럼 그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계보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에녹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에녹되게 한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 팩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는 예수 믿기 전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처럼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붙잡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은 우리가 벌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말로써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써 말로써 이웃을 미워하며 사실 그 살인한 거죠. 예수님 볼 때는 영적인 살인을 무시히 저질렀죠. 그러나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해 하셔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채우시고 그분과 함께 즐기며 그분을 누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17절에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모든 죄인에게 율법보다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완벽한 은혜를 누구를 말미암아 주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이 충만한 은혜의 구체적인 실체를 누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프트는 바로 은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내가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왔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 예수님을 영혼 속에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은혜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추구하지도 마시고 세상의 그 안락함을 추구하지도 마시고 오직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완벽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그려보시고 우리 마음을 어디에 엽니까? 예수님께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그 전 존재를 내 마음속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간구할 때요, 그 주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 은혜야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요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믿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어떤 공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 저의 마음을 가지세요.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요 정말 마음을 가지십니다. 마음을 가지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들이 드러날 때 그 기쁨이고 소망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우리 성경에서 에녹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녹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경건한 조상 셋으로 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생명의 계통 아래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노아를 통해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는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가 너무 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옛 세상을 없애고 새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를 찾았죠? 바로 노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계획을 수행하시도록 노아에게 첫 번째 하신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를 노아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요 이제 노아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니라. 자, 우리는 창세기하고 지금 히브리서 두 말씀을 통해요 은혜와 믿음의 순서를 우리가 정할 수 있죠. 은혜는 항상 믿음에 우선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항상 믿음에 우선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방주를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타락이 극에 달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정말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 시대에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세상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꿋꿋이 서 있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될 수 있었던 믿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었던 마음,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일한 것입니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지속적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믿음을 쫓는 후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에게 의로워야 되잖아요. 상대방에게 옳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싶은데 생각만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부 사이도 친구 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항상 은혜 다음에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에녹의 삶을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 가셨는가? 22절 다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하나님의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항상 보조를 맞추고
살게 됐다 하는 이런 뜻이죠. 이것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과 이 동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동행하기는 고사하고 어디로 가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탁 생깁니다. 또한 동행은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먼 길을 여행해야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이 따로 없죠. 오래전 아내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도중에 말다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순간 제 마음이 아내에 대한 사랑이 미움으로 돌변했습니다. 그 순간 먼 여행을 하는 중이라 차에서는 내릴 수는 없고 그 많은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동행했는데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사망의 자리, 지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정말 사랑하게 됐고요. 그 사랑의 힘에 이끌리다 보니까 날마다 또 1년 365일 더 나아가서 이전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갈망이 커진 거죠. 그 갈망은 자연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21절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종종 우리는 에녹이 살았던 65세 이후 300년의 삶에 굉장히 우리가 이 포커스를 하는 경향이 있고 중요성을 더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저는 에녹의 65세에 선 삶이나 후 300년의 삶이나 동일하게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의 구속에 은혜 안에서, 은혜의 우산 아래서 믿음을 사실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65세까지도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65세 이후부터는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체로 설명하면 에녹은 65세 이후부터는요, 정말 예언자의 삶, 비전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증거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의 7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무수히 거느리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짓거린 무례한 말을 남김없이 다스려 그들을 단죄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빛을 발하는 예언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요,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주님께로 돌리는 정말 비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강해지더라.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큰 시험과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더 오죠. 더 옵니다. 또 물어봅니다. 큰 시험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십니까? 아니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십니까? 아십니까? 실천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으시고요, 고난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게 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한 바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올바른 신앙의 이 포커스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 넘치며 주님의 형상이 우리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여러분, 갈수록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보면 더 치열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현장 곳곳에서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도 사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13일 금요일 밤에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 이 총격 사건이 터서 12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총으로 무참히 폭탄으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미국의 그 대학교에서는 총격 사건이요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무장단체들이죠. IS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무수히 참소하고 처참하게 죽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때로는 감당치 못할 것 같은 믿음의 한계 상황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제가 텍사스에 살 때는 참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살았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와 보니까요, 이게 사는 게 이 전쟁이더라고요. 더 전쟁입니다. 더 치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적셔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 컵에 이 티 봉지 하나가 티백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차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확 적시며 주님 것으로 확 채워지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고요, 걱정이 소망 있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참 은혜가 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에서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걸 찾지 마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처리해 주시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부활 생명 역사가 내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믿음과 소망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엽니다. 오셔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후렴만 좀 부르길 원합니다. 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찬양 좀 불러주시고요.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은혜 되신 주님 우리 심령에 오셔서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며 나서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그래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지 않았나요? 걱정이 있으신가요? 언제부턴가 믿음 생활에 기쁨과 열정도 없고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고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넘어가기에는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좌절감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합니다. 믿음 생활은 빈잔에 물을 채움으로 넘쳐나는 원리 같습니다. 은혜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며 은혜이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당신 그분을 채워주소서. 당신 그분을 채워주십시오. 그분 인격 영광스러운 은혜 되신 그분 나에게 채워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공동체에 채워주세요. 거짓되고 지치고 상하고 좌절된 것들을 몰아내 주시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서 사모 갈망하며